여호수아 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요나를 건너가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뭐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요단강 물이 강둑이 막 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바로 그때였는데, 제사장들이 무조건 어디로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들의 발목에 물이 찰 때에 어때요? 물이 그냥 위에서부터 내리는 물이 탁 끊어져 버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전부 다 건너왔어요. 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12사람을 택해가지고 요단강 지금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다면 언약궤를 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사람이 가가지고 그 밑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나오게 되는데, 자, 이 12개 돌은 각 지파가 다 알라 이게 누가 한다 아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와서 그걸 확인하고 마른 땅을 건너 쓰는 것을 알고 거기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12개 돌, 이것이 바로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바로 그 돌이다 하는 표시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길갈 땅에 나중에 길갈에다 세웁니다. 땅에다 돌을 세워서 돌무더기를 쌓는 이렇게 돌탑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12개 돌을 갖다 또 거기다 돌탑을 쌓아서 그래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죠.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그들의 발이 건너편 땅에 물에다 다 나오는 그 순간 물이 그냥 도로에 쫙 덮어가지고 흐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이렇게 막으시고 그 땅을 마르게 만들어 거기 뭐 질퍽거리는 진흙이 아니라 그냥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는 요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강이었기 때문에 한쪽만 막으면 위로 물이 쌓였고, 홍해 바다는 바다기 때문에 물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길을 내가지고 가운데로 가서 가운데를 지나가서 양쪽에 물기둥이 다 이렇게 물이 서도록 만들었고 그 사이 마른 땅으로 또 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증거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무더기 많이 쌓았어요. 야곱이도 베들에서 돌무더기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렇게 돌무더기 쌓고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마 햇빛이 나고 뜨겁고 그러니까 그늘 밑에서 아마 기도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옛날에 보면 뭐 성황당이라고는 했지만 돌무더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디다가 나무 밑에다가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옮겼던 그런 흔적이고, 또한 고인돌 문화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땅이 지금 돌무더기 고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림 그린 것도 있고 글씨가 써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다양한 그 무늬의 그런 고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인들의 흔적들이 쫙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에 약 3만 개의 고인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제사를 지냈던 그런 민족이었고, 곳곳마다 이렇게 성황당이라고 해가지고 돌무더기를 쌓고 나무 밑에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근데 몽골에도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흔적, 하나님을 기념했던 그런 흔적들이 바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이거 뭐 우상, 뭐 어떤 뭐 샤머니즘적인 거 이런 것으로 우리는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나라 곳곳에 그게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지금은 몽골 땅에 가보면요, 그 넓은 그 들판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러한 그 민족의 이동 장로를 쭉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그 증거로 요단강 가운데다가도 세웠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와서 이 돌을 그들은 가지고 어디로 갔냐, 건너편 길갈 땅에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후일에 이제 자손들이 이게 뭐냐, 무슨 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 있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홍해바다도 이렇게 건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천지의 창조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잖아요. 이렇게 뭘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신임이 아주 좀 약했지요. 약했었겠죠. 왜? 자기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오늘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어졌으니까 뭐 모세는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에 뭐 우리하고 같이 있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요단을 건너가는 이 역사를 보고서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말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의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14절에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그들이 보고 놀라워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를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고 그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표적들을 우리 가슴에 이렇게 담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 간증한다는 거, 자기 자신이 간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간증,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손길 문화도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이렇게 전해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귀한 일꾼들을 다 세우셨어요.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이 나라를 구원했거든요. 역사 속에 흐르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우리 쉽게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에 이순신을 세우시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큰 흐름을 줄기를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했고,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안 될 때는요, 급할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막 청년들 다 불러다가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닙니까? 6.25 때 아무도 모르는 우리나라 한마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것이 한마디 어디 있는지 한국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48년에 세워진 날, 2년 만에 50년의 전쟁이 나서 누가요? 세계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청년들을 갖다 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막 엘리트들이 막 다 왔어요. 사실 보면 굉장한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너무 피 흘리고 죽고 온몸이 부상당해가지고 그들은 평생 동안 이 나라를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들의 피값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까지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멍하니 그렇게 됐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요, 우리나라에 관심을 굉장히 갖습니다. 엄청나게 가져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막 삼고하는데, 우리는 고조선, 단군, 신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지금 외국에 있는 다른 학자들이 단군이 정말 신화냐, 실제적인 인물이냐,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더 열심히 연구합니다. 막 열심히 해서 고조선 실제로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단군은 정말 있었던 사람이었고, 고조선의 나라가 이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막 역사적인 세계적인 문헌들을 막 찾아다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지금 멍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겠냐? 과연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저 나라가 도대체 왜 하나님 저렇게 보호하는가? 이걸 깨닫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국의 어떤 학자는 앞으로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것이고 한국의 그 모든 한글이 전 세계의 글자가 되고 한국어를 다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다 한국어를 본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 모양으로 볼 때 혼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발을 싹 안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나라에 쳐들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평안하게 이렇게 살잖아요. 외국 여행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행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세계가 막 이 나라를 지금 연구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이걸 통하여 뭘 깨닫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증포로 돌무더기에 쌓아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인물들을 세우고 한류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냐,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 있는 나라가 됐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땅에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너희가 누구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잃은 양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알게 해서 그들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 주신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흔적,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또 가르쳐줘야, 돌무더기에 쌓고 이게 왜 그런 거냐 할 때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졌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전해줌으로써 이 민족이 마지막 복음주자요, 우리 예수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만방에 가르쳐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정말 세계가 놀라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